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다윗이 슬픔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슬픔을 아시고 다윗을 위로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울음은 통곡하여 소리를 내오는 비탄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는 큰 눈물을 흘리잖아요. 통곡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은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한번 마주해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영혼의 깊은 고통입니다. 슬픔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슬픔이 더 깊은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형통하면 착각하게 되죠.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거죠. 여러분 어떠시나요? 오늘 이민 생활이 어렵긴 하지만 이민 오실 때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을 보면 정말 이민 올 때 100불, 500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 놀랍게 이민자로 살아가잖아요. 또 1세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2세, 3세들은 지금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각 영역에서 정치, 경제, 예술, 각 영역에서 정말 탁월한 이민 후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된 걸까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본이 형통할 때는 내가 자수성가한 거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잠언 16장 18절 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윗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백발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하얀 머리 앞에 경배하라. 존경하라. 그런 말씀 듣습니다. 이건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어른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것은, 그리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또 하나 조심해야겠는데, 어른들은 노년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이제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제 백성도 많고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과 탐심과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을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백성들의 수만 의지해도 내가 괜찮은 왕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충동해서 이스라엘 기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충원합니다. 왕이시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다윗의 경우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역대상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하나님이 다윗의 영적 교만을 싫어하세요. 사실 다윗은 간음죄를 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룬 게 영적 교만이죠. 자긍심.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 힘으로 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죠. 선견자 가서 보내가지고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선택이죠.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적군의 손에 가기 웃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겠습니다. 그래서 유행병을 선택하죠. 다윗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 7만 명이 죽어요. 역대상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논일에 큰 실수를 한 거죠.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윗의 실수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16절 17절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벼를 입고, 주로 벼옷은 이제 그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기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지 마옵소서 하니라. 참 다윗이 훌륭한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백성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르나의 태상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역대상 21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 사람 오르나의 태상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오르나의 태상 마당에 제단을 쌓으러 갔더니 오르나의 왕을 만나니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까. 그러면서 뭐 하시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든지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겠다. 공짜로 예배드리지 않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참 이게 너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값을 지불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죠? 근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단을 쌓을 때 얼마나 값을 지불하는지. 현재 미국 교회가 정말 많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비교할 때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 교회는 선교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배 예산은 정말 작아요.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찬양이나 또 예배를 준비하는 거거나 또 예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은 거죠.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예배고요.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은 계시록 7장에 보면 예배이거든요. 또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사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그가 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릴 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람들이 모이고 자원이 쌓여야지 이게 선교로 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예배 없이는 선교가 없는 거죠. 예배에 부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선교가 흘러가는 거죠.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리죠. 값을 지불하면서. 그랬더니 재앙이 멈춥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역대상 21장 26, 27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물론 우리가 교회 오면 이루도 받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이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재앙이 다 멈춘 거죠.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렸더니 재앙이 멈추고 이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0편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울음이 변하여 그의 삶 가운데 또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예배를 회복했고 기쁨을 회복한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1절에 3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3절. 여호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겁니다. 8절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물론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사탄이 역사한 거거든요. 사탄이 충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더 깊은 원수는 사탄이었던 거죠. 이건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덤에서 끌어내요.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 진실한 기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 다윗이 훌륭한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변명하는 걸 안 주세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가는 유다도 후회를 해요.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사실 예수님을 판 거와 예수님을 부인한 거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주저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죄가 더 클 것인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후회만 했어요. 진짜 뉘우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의 은혜.
죄를 지면 심판과 파멸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마저도 나중에 회개하니까 역전을 시켜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는 분.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세 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으셨기에 하나님 회개를 통한 실패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른아이 타작마당에 재단을 쌓은 것은 그의 실패 때문이고 실수의 때문이고 그의 죄 때문이죠. 근데 놀라워요. 바로 그가 어른한 타작마당에 쌓았던 그 자리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로 정하신 겁니다. 이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안 놀랍잖아요?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셔가지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바로 이 시편 30편 이걸 찬송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될 때도 다시 찬송할 때 이 시편 30편,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시편 30편 속에 다윗이 인구주 사람으로 범죄한 다음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쓴 시가 이 시기 때문에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을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마저도 선용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죠. 또 가능하면 노년에도 좀 성숙하게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선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는 이루어자십니다. 사실 시편 30번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죠. 복음 속에는 울음과 기쁨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슬픔과 환희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의 배옷과 찬송의 옷이 담겨 있죠. 이사야 53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슬픔의 사람이라. 슬픔의 사람,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슬픔을 아는 분이죠. NIV에 보면 고난의 사람, A man of suffering.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아는 분이다. 질고라는 말은 병질에 괴로울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병과 괴로울 고통을 아는 거죠.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관계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던 간고란 모르면 간고를 겪으셨죠. 많이 겪으셨죠. 어려울 간, 어려운 일과 괴로울 고, 간고란 겹겹이 쌓인 고난의 쓴맛이죠. 인생의 쓴맛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러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의 슬픔 속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우울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었지만 다윗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전염병을 대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모든 지고를 대신 담당했어요. 이게 다윗과 예수님과 차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긴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진짜 죄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 그 안에는 전염병도 들어가 있죠. 그걸 다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가장 무서운 병, 죄, 이걸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7만 명을 위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죽으신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죠. 최근에 제가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제게 원했던 것은 이민 설교는 어떤 설교가 돼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나눴지만 딱 한마디로 위민자를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왜?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백성 여러분 위로하라. 이사야 66장 13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영적인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고린도서 1장 3절 4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이게 바울의 찬송이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가 뭐죠? 우리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슬픔을 아시고 달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환난 있게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네. 근데 하나님은 위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얘기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에도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슬픔을 찬양으로 받고 싶잖아요. 이 말씀 다시 보죠. 4절 5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이 찬송의 능력이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세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슬픔의 밤을 지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슬픔의 감정,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안고 몇 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6년 동안 살았습니다. 슬픔은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이고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두려움과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지라도 소망을 품으세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전과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고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게 지금 교회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우고 암송하고 낭송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가 성전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